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8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은 좀 난해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장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초혼자가 강신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죽었던 사무엘을 갖다 불러올리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곳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성경 구체적인 장을 조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28장은요. 순서로 보면 원래 29장, 30장 다음에 와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28장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이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이렇게 되죠. 수넴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9장에 가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벡과 수넴의 지리를 알고 있으면은 아벡이 블레셋 지역에서 먼저고, 그래서 아벡을 통해서 수넴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보아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나열에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주제를 먼저 내세워서 기록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28장에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을 때 그때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접고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울 왕에 있어서 이 신접자를 찾아가는 사울 왕의 그 모습, 그것을 28장에서 그리기 위해서 앞뒤에 나온 29장과 시간적인 순서가 좀 바뀌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 시간적 순서로 틀리게 이렇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틀렸니 어쩌니 그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28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니 사무엘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에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신접자가 올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장사되었고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와보지도 않았잖아요. 다윗은 그때 와서 봤는데 사무엘은 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이 특별한 일을 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내용이 있어요. 아마 어떤 경우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울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신앙을 보면요, 우리가 인본주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신접자를 쫓아내잖아요. 박수무당 다 쫓아내고. 왜냐면은 신명기서 18장에서 그들은 다 죽이라라고 했거든요. 쫓아내요. 근데 또 자기가 궁하니까 또 신접자를 찾아가요. 이것이 그 사울의 모습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이제 모여서 수넴까지 온 거예요. 아벡을 거쳐서 수넴까지 자기 코앞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걸 보고 5절에 보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겁이 나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저기 엔돌 저쪽에 변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이나 죽였잖아요. 제사장만 죽였습니까? 그의 가족들 다 죽였잖아요. 소떼 양떼까지 다 죽였잖아요. 노베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슨 궁할 때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제는 뭐 기다린 것도 아니고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떨리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자가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장에서는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사울과 있었던 사무엘을 불러올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서 18장에서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신접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당들, 초혼자들 다 죽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원래 신접자라는 것이요, 그 히브리어로 오브예요. 오브라는 단어가 원래는 가죽부대라는 뜻입니다. 가죽부대, 뭐 이렇게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 있잖아요. 그래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그들의 배가 이렇게 빵빵했는데 그 배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접자를 갖다 오브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고 그들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로 너희 가운데서 없도록 그들을 갖다 제거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옷을 변장해 가지고 그 여인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여인한테 이제 강신수를 써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불러 올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 저희 동네에 그 유명한 그 점쟁이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오고 그래요. 근데 또 그 자기 뭐 죽었던 누구 뭐 불러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할아버지 목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은 막 그 앞에 할아버지 왔다고 막 절하고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신접한 여인을 이 사울왕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것까지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변장해 갖고 가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 올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 사울왕이 알면은 나 죽습니다. 사울왕이 다 쫓아냈습니다. 신접한 자들 무당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를 대적했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니까 너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인본주의 신앙은요, 자기의 감정과 그 때에 따라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또 그렇게 미화시킵니다. 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인이 불러올려요. 강신술로. 그럼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여자의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니이다. 이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니까 이제 눈치챘겠죠. 사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초혼자가 이 신접자가 땅에서 이렇게 영이 올라온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구약에는 스월에 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모두 사고가. 그래서 스월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월에서 이제 영이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자, 모양이 어떠하냐 했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아요. 우리 그 옛날에 그 미신 그 점쟁이가 하는 것도 좀 똑같아요. 막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타났다고 막 할아버지 목소리 이상하게 하면은 막 넙죽넙죽 절하고 막 그런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막 절을 합니다. 땅에다 대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럼 여기서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냐? 아니요. 거짓입니다. 약한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요. 그리고 모든 마귀, 사탄, 귀신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걸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걸 또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진짜 목소리처럼 해요. 그 할머니 목소리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흉내도 내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있는 것들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요. 절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다음에 이렇게 변경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살아있는 순간에 회개하는 것이지 죽어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 그 물 한 방울, 혀끝에 물 한 방울 그냥 달라는 그런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이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억만 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옮기지는 거, 너 거기서 뭐 오랫동안 수고했으니까는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자. 이게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뭐 조상이 죽으면 그 조상이 뭐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지금 귀신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역대상 한번 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뒤에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죄에 대해서 사울이 왜 죽었냐? 사울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하나가 들어간 게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접한 자가 지금 사무엘을 불러올고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의 그냥 농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울이 죽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목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성경은 써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 18장 10절 이하에서 이 신접자를 갖다가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사울이 신접한 자 찾아와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접한 여인은 정말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는가?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영혼은 가짜 영혼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혼이 사무엘의 혼인 양 거짓으로 행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일개 무당의 강신술에 나타날 인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특히 선지자의 영혼을 무당의 마귀적 술수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또 이미 성경 우리가 죽으면 이미 우리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무슨 어디 서울에 있다가 불러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귀신 누구 막 말하면 또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라 막 가르쳐 주잖아요. 막 귀신이. 그러면 귀신대로 막 그것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뭐 구술해라 해가지고 돈 얼마 바쳐라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또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 줍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근데 왜 사무엘이라고 그러면 썼을까요? 성경에는요.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냥 쓴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신접한 자가 만들어낸 그 귀신이 형세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 이런 의미죠.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해, 나는 심히 다급하리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귀신한테 지금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대답한 말이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보십시오. 뒤에 여러분 18절 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마치 진짜 뭐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사무엘상에서 나타나죠. 사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악령을 사용해서 끌고 다니면서 쫄개로 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귀신 마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저주의 입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귀신을 불러 올려가지고 귀신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은요,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용해서 사울왕에게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러 올린 그 사무엘의 그런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귀신이 오히려 그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원수들이 막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게끔 하잖아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원수라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면초가 상태에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사무엘 불러올린 영, 귀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사울의 장래에 대한 예고가 진짜 다음에 보면은 맞아 떨어져요. 죽습니다. 아들들도 죽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진짜 하나님과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기진맥진해 져버렸겠죠. 죽는다고 하는데 원래 사울은 또 특기가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또 금식을 하잖아요. 참 그 외모로 보면은 진짜 영성이 깊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전쟁 나가고 그 백성들도 금식하게끔 하면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기진맥진해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뭐 송아지 잡고 떡을 먹게끔 하고 돌려보냈다라는 내용으로 28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의 세계가 있죠. 귀신의 세계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탄이 있고 마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추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는 사탄이 가장 큰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그리고 쫄개들이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러나 막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잖아요. 막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막 죽을 뻔하잖아요. 가다가.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지고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까지 그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해하는 그 사람을 구해내잖아요. 그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약한 영들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악한 자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말씀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믿는 자의 이런 권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귀신만 막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은 어디 가도 있어요. 또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심판받아서 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어딘지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또 그 악한 것이 우리를 어떤 미혹할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자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예수님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약한 자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악한 사탄 이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세상의 귀신들을 다 이기죠.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자의 권리를 무장해제시켜요. 악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자의 줄이 끊겼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있는 곳에 이 악한 자가 틈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28장에 나오는 말씀, 이 신접자를 불러내고 말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이 자체만 가지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악한 자가 귀신의 활동임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점점 약한 자가 믿는 자까지도 유혹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이러한 악한 자의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한 이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네? 귀신을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말이나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면 침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견디고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그 구름이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잖아요. 구름이 멈추면은 또 다 멈춰요. 그리고 하루든 아니면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추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막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춰 있을 때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서라한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그것을 잘 하나님께 침묵할 때까지 침묵을 끝낼 때까지 잘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